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도 주신 말씀 중에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 오신 우리 세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그 신방을 다 마치고 문을 딱 나섰는데요. 누르지도 않은 엘리베이터 버튼이 눌러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아니 누가 누른 거지?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그 성도님께서 나오시면서 목사님 제가 집에서 미리 눌렀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참 좋은 아파트네요. 이렇게 웃으면서 저 혼자 촌티는 다 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느새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못 가는 것도 없고 못 하는 일도 없습니다. 집에 이제 가스불을 껐는지 켰는지 이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집 밖에서도 보일러, 에어컨, 전등, 가스불 모두 다 조절이 가능한 그러한 세상이 왔거든요. 이 핸드폰으로도 못하는 게 없죠. 우리 교회에 오실 때 QR도 찍고 이제는 구역에서 줌 모임도 하시고 지금 이 영상도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시계도 이제 시간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시계로요, 혈압, 혈당, 심전도 등 내 모든 건강 상태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러다가 조만간 제 아들, 손자들은요, 할아버지 이번에 수학여행 달나라로 간대요. 이럴 것 같습니다. 예. 이처럼 이 사람의 지혜는 날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 점점 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며 이 불가능의 영역을 지워가죠. 그렇다면 그 지혜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이런 사람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지혜, 특히 말씀은 그 금속을 캐는 이 광부들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먼저 살펴보자면 우리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은과 금, 그리고 철이나 동과 같은 이러한 금속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 재련의 기술들까지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각종 첨단 장비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욥기 시대는요, 족장 시대였습니다. 이 창세기의 시대. 아니 그 시대에 어떻게 땅 속에 있는 이러한 광물들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인간들은 그 광물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이 죽음을 의미하는 저 땅속, 그곳에 들어가는 것 또한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 언제 불처럼 변하여 뜨거운 화산이 터질지 모르는 그 땅 속에서도 그들은 이 밧줄 하나에 매달려
이 사파이어, 청옥도 캐고 사금도 구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세상 만물 중에 이런 것이 가능한 피조물이 누가 또 있을까요? 온 하늘을 자유롭게 길을 만들며 날아다니는 이 솔개도 저 땅속 깊은 곳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력이 사람보다 무려 5배나 좋다는, 아무리 멀리 볼 수 있다는 이 매의 눈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광물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힘도 세고 용맹스러운 짐승도, 모두 다 벌벌 떠는 무서운 사자도요, 이 땅속 길은 지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달랐습니다. 저 하늘을 날지도 이 시력이 좋지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용맹스럽거나 이 놀라운 힘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사람은 구절 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기만 했는데 이 바위를 산산조각 나게 하기도 하고요.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저 산에 뿌리까지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땅속에 흐르는 물길을 만들어 이 보물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그 물줄기를 막아서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혜는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릴 만한 그러한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혜를 누가 주셨는지, 왜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그 진짜 지혜는 과연 무엇인지 말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놀랄 만한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살게 하시기 위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하여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주신 이 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 죄로 인해 이 진리를 잊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 왜 주신 것인지 그 목적을 잃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 지혜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만을 위해, 나의 높음과 소유를 위해서만 그 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교만하여 우쭐대고 살았습니다. 이 자신의 지혜만이 맞다고, 옳다고, 다른 이들은 모두 틀리다고 무시했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 욥과 세 친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 또한 서로 자신의 지혜가 맞다며 알지도 못하는, 아니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면서 그 자기 주장만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은 인간들은 자신들만의 바벨탑을 쌓고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지혜로 그들은 스스로 가장 악한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사야 55장 우리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감히 비할 바조차 되지 못하는 이 인간의 짧은 지혜로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서 교만의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겸손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의 모든 광물을 찾아냈습니다. 이제는 저 하늘 너머의 우주에까지 그 지혜를 뻗칠 것입니다. 점점 더 세상은 놀랍게 변해갈 것이고 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더욱더 커져만 갈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주 끝보다 높으신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는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참 지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면 얼마나 알까요? 능력이 뛰어나면 또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존귀하심을, 전능하심에 또한 그분의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이죠.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지혜이고 그 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처음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는 개척, 농촌,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건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